위해서 기도한다고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항상 주위를 살피듯이 보이지 않는 것을 살피는 자의 삶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엔가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항상 영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을 하나님께서 두 갈래로 지금 갈라놓고 홍해바다같이 갈라놓고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지배받고 살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그분 안에서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깨셨다면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고 기쁘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아직도 죄에 눌려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2000년 전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진 겁니까? 굉장히 모순이 많죠.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오면 참 대답하기 난해한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잘못 얘기하면 공격당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것도 공격을 당하고 분명히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내가 무찌르고 이겼노라. 십자가에서 승리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을 사는 한은 죄와 싸우고 죄에 시달리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건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은 약속이에요. 사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공격을 받습니다. 영원히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지는 날은 아마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날일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사탄들을 어디로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무적행으로 보낸다고 그랬죠. 지옥으로. 그날이 오는 날까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의존하며 성령과 합력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할 그러한 책임도 있고 또 그것을 능히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때를 안다면 우리가 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9월 며칠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올 거다. 그러면 그때까지 바쁘게 살면 되잖아요. 정리할 거 정리하고. 여러분 2009년에 들어와서 재정, 파이낸스가 이 세상에 이렇게 바닥을 칠 줄을 알았습니까? 알았다면 벌써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팔고 다 캐시아웃하고 금을 다 사서 다 넣어놨을 거예요. 봐라, 암만 해도 나는 끄떡 없다. 믿음에 금이 있지 않냐. 자, 우리가 정말 한치 앞으로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힌트를 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징조는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올 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은
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주십니다. 그 징조를 볼 수 있는 것은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이건 세상이 이렇고 또 우리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뭐 인구가 많아지니까 담배 많이 피고 그 다음에 뭐 일산화탄소를 많이 하는 걸 기계를 많이 발명하고 공기가 나빠지니까 오존이 깨지고 그러니까 북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들은 과학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만 분석하고 과학에 의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을 알았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이지 않는 것을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깨어서 죄를 살피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것이 과연 자연과학에 의한 그대로 자연 상태로 일어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올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크리스찬들, 내 자녀들은 깨어서 준비하고 나를 맞을 그러한 자세를 갖추며 살아갈 것이니라. 그것이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떠한 순간을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닥쳐 있는 것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에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이제 다시 오실 심판주로 생각한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는 없어집니다. 내 옆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도 천국을 가야 하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고 깨어있지 못해서 오늘도 죄 가운데서 저렇게 헤매이고 있고 디프레션에 들어가고 그저 요만한 일도 감당 못해서 자꾸 현실을 도피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그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책으로 우리가 뭐를 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는 그런 분들을 볼 때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것이 41절과 40절의 말씀이세요.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있고 하나는 그 다음에 똑같죠. 매를 갈고 있는데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참 말도 어렵게 썼습니다. 버려둠. 그냥 하나는 끌고 가고 하나는 내팽개친다 이러면 참 빨리 들어올 텐데 일로.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도 고귀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데려가고 버려두고 가시고. 자,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 4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녀는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듯이 예수님을 한시도 생각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남겨둠이라는 글자가 탁 떠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이는 존재라면 매일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일 대화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